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특세를 우리가 마치고 또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또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2019년을 우리가 첫 새해를 신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했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특세를 하면서 생명사역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아포슬이 또 어떠한 방향으로 올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아포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의 방향도 어떤 생명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도 여러분 모두가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사역자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명사역자란 말 그대로 생명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생명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또 깨어지고 무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생명의 행복을 전해주는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삶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생명사역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되고 또 나만 행복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사역자들은 그렇게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눈을 넓게 엽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렸다면 그 행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온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생명사역, 생명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고, 생명사역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낸다는 것이고, 생명사역자를 통해서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행했던 사역,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생명사역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과 4절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시작을 생명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생명사역인데, 생명사역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생명사역으로부터 끝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바로 이 생명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억눌렸던 자들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건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셨다는 건데, 그게 바로 생명사역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그 사역들을 우리도 같이 본받아서 그 사역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사역을 감당해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생명사역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냥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냥 구원을 받는 것,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을 주셨지만 단순히 그냥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은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들이, 그런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생명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 동신교회고, 우리 아포슬은 그 일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그냥 뭐 살아왔지 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생명사역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키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그런 일들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그런 생명사역자로 다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구 동신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죠. 매주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그런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많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에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머리가 채워지는데, 단순히 머리에 있는 그런 지식들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가슴으로 들어온 그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들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동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또 다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무가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사역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생명사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예인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문입니다. 권선수 목사님의 말씀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의 눈물이 예배 때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남편 역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떠나 말씀에서 멀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었고, 남편의 직장암이라는 절망에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놀람과 두려움으로 인해 밥이 넘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뭉쳐져 있었던 저의 위와 등의 경직이 확 풀어지면서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싸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평온하고 차분한 가운데 생각과 판단을 이끌어 가심을 남편과 함께 투병 생활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큰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 철학과 그 안에서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바뀌게 되었고, 과거 오래 믿은 신앙 연륜의 교만에 빠진 마음도 깨어져 남편과 함께 훈련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자 양육원부터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거쳐 전폭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하고 성숙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간략하고 선명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자랑하길 즐겨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사우나, 노천탕, 공원, 시장, 산 정상에서 만난 관광온 외국인에게도 일상 속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저의 대화 주제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2016년 1월 서울 아산병원으로부터 의학적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년 생존율이 40%라던 암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남편이 투병인기를 기록한 블로그를 통해 많은 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질문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께 남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을 위해 저희 부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의 변화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교회를 겉돌던 딸아이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다가 잠들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집 가까운데 동신교회가 있었다는 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사역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순히 관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을 잊지 않게도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사역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런 생명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사역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봤냐? 빛을 보았다.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진정한 진리의 빛, 하늘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생명사역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도 그 생명을 하겠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나는 빛 대신 그 주님을 나도 이 땅 가운데서 비추는 그런 생명사역자가 되겠다. 그런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포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들과 패배주의적인 말들을 여러분 내뱉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보면서 늘 우울감과 좌절감과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관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심령과 나의 세계관을 바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전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부도 있었고 세리,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 그러니까 운동파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사회에서 못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환경을 보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름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그 삶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동역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 동역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그 생명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그것들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들 앞에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들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생명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키우고 또한 고치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때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때론 나의 가정의 문제와 또한 직장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실 거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주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2019년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냐? 갈릴리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직접 사역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표범은 단순히 그냥 앉아서 했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갈릴리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어요. 온 마을과 온 도시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전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전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표범이 바로 우리의 표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꽃 피우면
우리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가 변하죠. 그 변화가 결국 변화의 파문을 일으켜서 우리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을 그 생명사역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세움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냥 연민과 우울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힘있고 패기 있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살아나시길, 그 생명사역자로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2019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생명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생명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였는데 이제부터 그것이 그냥 내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사역자로서의 삶을 내가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